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되게 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있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과 또한 죄악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치료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제 생각과 또한 우리 언어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 있거든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신앙과 명예를 지켜가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우회가 소중한 줄 알고 늘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가꾸며 또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출발합니다. 은혜로 마칠 때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조차도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5장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숫굿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의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를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으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쁨의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지 말라. 여덟째 날 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며 기쁨의 받으심이 됨이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나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킴이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원칙과 기준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광고를 먼저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한 주간은 3남년에 제가 창원동 지방 감리사로서 필리핀 선교 지방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예배는 정도는 유튜브 송출이 되겠지만 새벽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한 주간은 새벽 예배는 있지만 유튜브 송출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정도만 되더라도 제가 좀 예민해져요.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방긋방긋 웃지만 제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가 구별됨을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근데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이게 영향이 가요. 그래서 우리 뭐 잘 아는 것처럼 건우가 지금 PPT 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애가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제가 철저하게 가르친 게 있어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규모가 크고 그러지는 않을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기준이 많이 그러면요 제가 때로는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넋 놓고 있다가 그냥 그러고 우리가 지금도 뭐 카메라가 찍고 있지만 카메라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장면을 넘기는게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를 대면 예배는 잘 못 느끼잖아. 그런데 유튜브만 보는 분들은 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초 단위로 모든 것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방송으로 안 나가면 우리끼리 하는 건지 그렇지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더욱 슬라이드 넘기고 장면이 전환되고 이런 게 대해서 좀 미스가 있을 때는 제가 뭐 그렇게 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 그런 게 나와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따라합시다. 원칙과 기준. 근데 이 원칙과 기준을 내가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허용이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17절 우리 18절 19절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나 서원 제물이나 잠언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마지막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제사가 나오죠. 서원제와 자원제가 나옵니다. 드리는데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제물은 뭐예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의 어떤 것? 흠 없는 것. 그러면 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봤을 때에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기에 대한 지각이 없어가지고 흠 없는 것을 만약에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못한다, 안 한다 이런 것입니다.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어요? 누구의 제사였습니까? 그렇죠. 형제의 제사였죠. 가인과 아벨. 물론 그 전에 아담이나 어떤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최초의 제사는 겁니다. 분명히 동일하게 제사는 드렸어요.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한쪽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외의 원인, 그 기준은 뭐예요? 가인은 나는 내 나름대로 기준으로 드렸을지 몰라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단 뭐 서두에 우리 뭐 집에 애들 있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 특성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해보면 저는 특성 맡은 자가 그냥 제가 여러분 찬양 인도할 때도 있지만 성도들이 왔을 때 연습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오기 전에 준비해 놓고 딱 기다리고 그래서 찬양단 연습도 힘들지만 여러분 갈 때 토요일 날 밤에 모여서도 하고 특성자들도 전날 와가지고 반드시 테스트 해라. 그 당일날 하는 거 저는 굉장히 겁니다. 뭐 상황이 그렇지만 왜? 하나님은요 준비된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예배를 원하는 겁니다. 설교라는 저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이런 데는 가능한 정장을 입어라 하는 게 뭐냐면 정장을 입을 때와 입지 않을 때가 차이가 나요. 제가 그래야지만. 그래서 그러면 저도 뭐 웬만하면 새벽에도 왜 이 클러지 타이를 하느냐 여러 가지 그 있지만 준비된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지금부터 약 뭐 4,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왜 흠 없는 것을 드리라 했는지를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무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든지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콜해가지고 만나러 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입는 것으로 가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없는 사람이라도 양복이라도 한 번 맞추든지 해가지고 머리 깎고 막 그런 겁니다. 아니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만나오는데 구별됨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큰 의미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물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쁨의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지금 제사가 여러 가지 나오죠. 위에는 서원제, 자원제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 화목제가 나오죠. 화목제도 똑같이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종류가 나와요. 그죠? 예를 든다면 짐승이 있는데 눈먼 것이나 상한 것, 배임을 당한 것, 종기나 습진이나. 여러분 비루 있잖아요. 비루가 뭐냐면 여러분 짐승 키우다가 얘들이 갑자기 우리 같으면 요즘 말로 원형 탕모처럼 막 털이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딱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병든 것처럼 털이 막 빠지고 막 상체기가 생기는 이런 것을 비루먹은 것이라는 겁니다. 마른 버진 뭐 이런 거 비슷해요. 우리가 보면 정상적이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제물로는 쓸지 모르지만 서원제물로는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4절부터 우리 28절도 좀 더 강화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런 제물의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것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결함이 있거나 결점이 있거나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총괄적으로 이제 마지막 달은 제가 서겠지만 여러분 제사가 드리려면 하나님 빼고요. 하나님 빼고 세 종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제사가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드리려면 일단은 뭐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제물, 또 제사장하고 제물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큐티에는 따라합시다. 제사자. 알겠죠? 제사자가 제주죠. 제사자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서원이든 자원이든 화목이든 그저 번제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오면 빈손으로 오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제물을 가져오잖아.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기도해요. 새벽 같은 경우는 제물이 따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저는 뭐 감동을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예배를 칭했을 때에 자 제사자가 있습니다. 제주가 있고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원칙과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장로님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흠 없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도 흠이 없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속죄일 제사라는 겁니다. 대속죄일만 아니죠. 평일에도 제사 전에 속죄에 자기가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제물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물은 제사장이 아따 드이소라고 했고 자기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이 세 대상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단락은요, 이런 어떤 원칙과 규례 말고 다른 원칙과 규례가 있는 겁니다. 자, 26절부터 먼저 2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제물이 있는데 제물을 잡을 때도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린 새끼는 찾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딱입니다. 7일 동안은 그것이 예를 들어 흠이 없고 이럴 때일지라도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면 제물을 잡는데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같으면 그 씨를 말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칙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 읽을 때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희생 제사로 받으시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운영의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10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으면 안 된다. 너무 어린 것은 잡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29절부터 끝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제를 드릴 때에 그날에만 먹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죠. 우리 오늘 여기는 감사제는 당일로 다 해서 먹고 없애야 되는 거고, 화목제는 뭐예요? 이튿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사흘째부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하나님께 다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성호죠.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이다. 그러니까 32절 33절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의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 축복의 새벽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